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저희의 의지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저희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희 상황과 저희 마음을 모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나오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발걸음을 빨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고민에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나오지 못한 이 아이들을 주님 다음 주에는 아버지 꼭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저희 욕심대로 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감정에 따라 감정이 태도가 되어 아버지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힌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상처를 입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죄들도 아시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회개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현진 학생과 시민준 학생이 입교식에 참여를 하고 김재 학생이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임을 고백하는 입교식과 또한 예수님이 이제 주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제 세례식에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받는 제자 훈련에서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들이 몸으로 실천하여 정말 삶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보일 수 있는 저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주간 아버지 앞에서 찬양을 진행하는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팀 선생님들과 실선 선생님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정말 본인의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이끄는 찬양들이 저희 앞에 향기로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몸으로 찬양하는 워십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에도 또한 예배를 위해 올라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워십을 통하여 보는 저희들도 영광을 받고 무엇보다 그 몸으로 찬양하는 워십팀들도 영광을 받을 수 워십팀들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 교사 선생님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듯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듯이 저희들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키울 수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 새학기라서 열심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적응 중에 있는 이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고혜준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정말 강도사님의 가정에 주님 축복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아이와 정말 강도사님과 그 사모님 모두 강건하게 정말 건강하게 아버지 사역과 여러 가지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강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가 충분히 만끽하고 그 은혜가 저희의 마음과 심경으로 정말 저희의 행동의 열매로 결심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더우면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냉방을 한번 해봅시다.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창세기 22장 11절에 14절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자, 사셨죠?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동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경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얘기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만나서 반가워. 한 주만에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보기 좋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혼을 담아야 돼요. 영혼 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담아야 돼요. 반가워. 이거 아니에요. 아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몇몇 친구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학교 생활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3월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그죠? 계약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한 달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또 새로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역시 알고 계시군요. 자, 여러분 중간고사 있죠? 기말고사만 있어요? 자율학기. 그렇군요. 요즘에 좀 새롭고 좀 색다른 게 많네요. 네. 중간고사가 없으면 기말고사가 있고 자율학기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뭘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은근 압박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드는 네,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이 뭘까요? 불안.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 그 원인. 네, 잠깐 그 한 번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온으로 돼 있긴 한데. 네. 자,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한 번만 그 마우스 찍어주시면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벌써 뭘 하고 있어요? 야, 쟤 보니까 벌써 고1 수학을 풀고 있대. 진짜 그런 선행학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걔는 뭐 벌써 영어 어디까지 띄었대. 학교 무슨 지금 내신을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대. 막 여러 가지 이런 나를 사로잡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 막 옥죄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막 있곤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건 내가 아는 하나님인데 저거는 내가 저기서 위로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법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네,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자,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자, 이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이름이죠? 네, 하나님은 승리. 승리를 주신다. 승리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야, 나도 하나님처럼 승리한다. 나도 뭐 열심히 성적 잘 받고, 나도 뭐 어떤 상황에서 승리한다. 이런 기분이 막 들죠. 또 어떤 이름이 있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자, 샬롬. 샬롬의 뜻 아십니까? 샬롬. 평안. 넘겨주세요.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름도 굉장히 또 좋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라파 뭡니까? 네, 맞아요. 넘겨주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여호와에 대한 특성,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레. 맞추는 친구에게 마일리지 드릴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민준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준비하시는. 좋아요. 우리 민준이.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 마일리지 드립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양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곤 해요. 야, 하나님, 그래 내가 지금은 이제 성적은 이렇지만 나 그래 승리할 거야. 또 여호와 이레, 내가 지금은 뭐 앞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셨겠지. 뭐 이런 우리가 위로를 얻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등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살펴볼 때 은연중에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 어떨까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뭔가 기도하면 다 준비해 주시고 내가 다 알아서 다 모든 문제 다 싹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뭐 봤습니까? 요술리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를 보면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오해하는 경우가 감사합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지 여호와 이레를 보면서 아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성적 어떤 내가 대학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준비해 주셨다.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결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얄팍한 그런 기대와 어떠한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나오게 된 그 순간의 현장, 그 모리아 산 사건의 현장을 우리 가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 나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나 걱정 안 합니다. 이런 차원이냐? 아니면 더 크고 풍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놀라운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몇 장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몇 장 보았죠? 창세기 18장. 누가 얘기했죠? 벌써님 훌륭합니다. 많이 드릴게요. 좋아요. 자, 창세기 18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 장 보았죠? 우리가 지금 아까 몇 장 읽었죠?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 자, 창세기 18장과 22장을 확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부름받은 그 사건. 그때가 약 75세 때였어요. 75세 때. 75세 때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막 주겠다. 창세기 12장 14장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 민족 엄청 많게 해줄게. 저 하늘의 별과 저 달처럼 엄청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18장에서 22장 사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게 몇 살이라고요? 75세 때.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요? 내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1년 뒤? 5년 뒤? 몇 년 뒤? 25년 뒤에 일어났어요. 자, 25년 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린 뒤에 마침내 25년 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몇 세? 90세 때 정말 기적이죠. 말 그대로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삭.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100살에 아이를 얻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특별할까요? 아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은요. 이제 18장에서 22장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아이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약 10대의 나이가 된 이삭을 보여줍니다. 10대의 나이가 된 이삭. 자, 이삭이 어느덧 10대의 나이가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이 하루가 다르게 저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내 아이 너무나 그 100세 나이 독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나 잘 크고 있네. 아,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기쁨에
행복에 막 매일매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잘못하는 실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영적인 실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였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어떤 실수를 범했겠어요? 자, 뭐냐? 바로 이 아이에게 내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 시선이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앞부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빨간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당연히 100세 나왔으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유일한 자, 내 유일한 아들. 마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존재, 정말 절대적인 존재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저 히브리어를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라고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 정말 특별하다 못해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됐다고요? 이삭이 됐다고. 이삭. 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상을 떠올리면 뭘 떠올립니까? 우상.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시골 가면 뭐 보이는데 저기 뭐 선앙당 뭐 이런 거 있고 막 그 장승 있고 아니면 또 저기 뭐 절 가면 막 불상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죠? 사실 우상이에요. 네, 우상. 자, 이 우상을 우리는 언뜻 보기엔 막 그런 석상이나 어떤 돌로 된 것 아니면 어떤 금으로 된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님,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 우상이라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결코 조각상만을 우상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아주 매력적이고 심지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상은 이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가장 우상되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우상이에요? 어떠한 것, 대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이 돈이 너무 필요해. 난 돈 없으면 안 돼. 난 돈 없으면 죽어. 난 돈 없으면 진짜 안 있으면 못 살아가.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가장 우선이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된 거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 뭐가 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가능해요. 친구와의 관계 너무 소중해. 나 친구 없으면 나 너무나 슬퍼. 나 정말 우울할 것 같아. 안 돼. 그런 마음이 잡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아이폰 17 프로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내가 스킨 뭐죠? 발로란트 스킨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완전 그냥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반대로 내 인생에 이것이 없어, 난 너무 괴로워, 망했어, 답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언제든 어느 때에든 자리 잡힐 수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티엘 중고부 친구들, 우리 삶에도 이런 우상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성적이 필요한데 저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성적이 오르고 어느 순간 이 성적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의 관계 이거 정말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의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모습 언제든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 이삭에 꽂혀있고 완전 이삭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뭘 하실까요? 바로 시험을 제시하시죠. 이 시험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뭐 객관식 이런 건가요? 네, 서술형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여야 될 시험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빨간 것이 보이십니까?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번제가 뭘까요? 번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번제가 뭐예요? 번제를 하면요, 딱 이걸 떠올리면 돼요. burn제, burn. 이렇게 하면 됩니다. burn제. 네. burn 뭐예요, 여러분? 영어 딱 아시는 분 딱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네, 우리 하승이. 하승이 어깨를 말리지. 좋아요. 뭐 태우자입니다. 태워. 자, 번제는 뭡니까? 그래서 무슨 제사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번제는요. 자, 찔러 죽이고 각을 떠요. 다 잘라요. 토막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번제를 저 양과 같은 동물이 아니라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여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100살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제 약 10년이 지났어요. 정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드려라. 태워 죽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지금 또 이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 귀신이란 말, 이거 사탄이란 말이야. 100%. 전 그 즉시 이렇게 답을 내렸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줘놓고선 지금도 뭐 태워드리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미치셨어요?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산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곳에서 모리아산은 며칠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50일. 좋은 조건입니다. 자, 3일이에요. 3일. 하루에 40km 간다 했을 때 약 3일이면 120km. 물론 120km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다시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독자 이삭과 함께 며칠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 그 제사의 장소로 걸어가야 돼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계속 내 아들을 계속 보면서 같이 걷는 거야. 상상이 돼요? 아니 어떤 하나님께서 야 여기 코앞에 있는 여기 동산 가서 제사 드려 했으면 하나님 같이 힘들 진짜 어쩔 수 없이라도 아니 잠깐 미쳐서라도 할 수는 있겠어. 즉흥적인 마음에. 근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곳까지 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피가 말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같이 걸어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어떠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원망만 했을까요? 하나님 말도 안 돼. 하나님 진짜 끔찍해. 나 하나님 다시 안 믿어. 하나님 원망의 저주에 이렇게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되짚어봤습니다. 무엇을 되짚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봤어요. 그 말씀을 되짚어본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들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아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으시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삭을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해 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삭이 너의 그 복을 이어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삭과 걸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절대 거두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 했단 말이야. 그럼 뭐지? 고민한 거예요. 그 가운데 결론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이 빨간색이에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결론은 이거다.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산을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내버려두고 너희들 여기 있으렴. 나하고 아들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볼게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내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삭을 아들 번제로 바치면 두 명 중에 누가 남아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남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어쨌든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이 이삭이랑 살아서 내가 반드시 내려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가는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을 뚜벅뚜벅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치 빠른 이삭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거나 눈치 빠른 이삭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버지 뭔가 이상한데요? 그동안 제가 제사 드린 거 봤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안 보이냐 아버지? 묻는 거예요. 자, 이 말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팠겠죠. 자, 불과 장작을 있는데 왜 아버지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가서 예제를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아들과 함께 쌓았죠. 자, 그리고 다 쌓자마자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밧줄을 꺼내서 누구를 묶기 시작해요? 이삭을 묶기 시작합니다. 자, 이삭을 꽁꽁 묶으면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막 산만했나? 아버지가 묶으신 거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 없겠죠.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제물이 바로 나이구나. 그렇게 이삭은 얌전히 그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삭 또한 언제든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110세 정도 되는 늙은 노인이에요. 거부하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또한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고 이제 이삭을 찔러서 죽이기 직전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죽음이 남아있어요. 죽음. 아버지는 아들을 찔러 죽여야 한다는 그 엄청난 끔찍한 그 죽음. 정말 그 끔찍한 죽음 앞에 찌르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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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라고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다른 한 양을 주십니다. 그 양이 뭐였을까요? 그 양이 뭐였을까요? 양이 없었는데요. 자, 그 양을 주셨습니다. 숫양을 그 수풀에 걸리게 해서 주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구원받을 수,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그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고백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번 상황을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사실 진정한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뜻 보기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네, 이삭 대신 죽일 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네 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의 구원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요, 이 이레의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레가 뭐예요? 이르에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자, see 보게 하신다. 단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넘어서 뭐가 있다고요? 보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순양을 다 제물로 바치고 이 상황에 대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다. 뭘 보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 예비해 놓으신 이 약속을 내가 보게 하신다. 내가 눈을 멀었던 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닌, 내가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살아있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걸 보기 원합니다. 자, 모리아산 갔다 보시죠. 그 모리아산에서 뭐가 세워지죠? 분날? 모리아산에서 기원함.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그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은요,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구원의 얘기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 이레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삭을 바치러 했던 저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칼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의 칼로 치려 할 때 그 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셨는데, 정작 자신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는 그 심판의 칼을 멈추지 않으신 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내가 시험 몇 점 올리고 내 진로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복받고 잘 살고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죽임받아야 될, 저 심판의 칼 안에 죽임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죽으신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에서 외치며 감격했던 그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코 이 고백은 하나님 내 모든 장래, 모든 상황 다 예배했으니까 나 알아서 다 하나님 잘 세팅해 주세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요, 내가 잘못 보고 있던 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우상을 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 아낌없이 아들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이래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아닌 정말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여호와 이레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생명 아껴주시지 않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막 정말 끙끙거리면 그거에 우리 마음을 전부 다 내어놓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절망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주님이 내 작은 것, 염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염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볼지를 제대로 선택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든 이 이삭이라는 우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여기 상황과 내 관심에 모두 다 쏟아질 수 있다니까, 마음이, 시선이. 근데 그걸 돌리자고요. 그 여호와 이레 제대로 하자고요. 이 이레 말고 제대로 된 여호와 이레 하자고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눈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제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우상에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대된 여호와 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하시겠습니다. 약속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 정말 주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